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성령으로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첫째도 성령 충만이고 둘째도 성령 충만이고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겨나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분열하고 문제가 생겨나는 모든 원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견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일꾼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된 까지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생명의 때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대한민국이 복받고 잘 되는 비결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자 베드로가 나가서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남자로만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같은 놀라운 부흥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성령으로 재충만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순복음 부흥사회와 함께 우리가 이원 생중계로 또 종교는 650여 교회가 함께 이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까지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신앙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가져오는 축복의 신앙이요 기적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던진 질문이 바로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세운 교회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유태인들이 그와 말로 논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을 정도로 말에 조리가 있고 말을 잘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논쟁을 통해서 이겨내고 전한 그러한 위대한 선생님이신데 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모여서 생겨난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아볼로 선생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늘 그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다가 마침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 보니 소문은 나고 많은 사람이 알려진 교회고 또 아볼로 선생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아볼로 선생님에 대해서 누구나 아는데 가보니 모인 사람이 12명입니다. 그 순간 사도 바울은 그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던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성공의 목사로 미국의 선교사로 가서 3일 동안 사역을 하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그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고 성령 충만함이 없은 것을 깨달아서 당시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불을 받았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 8시 45분에 말씀을 듣다가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날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강한 성령 역사가 나타났던지 그 기록을 보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받고 막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막 쓰러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큰 붕의 역사를 일으키고 요네슬레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목사님의 성령을 운동을 우리가 이어가자 해서 만든 교단이 감리교단입니다. 감리교단은 성령운동으로 탄생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단의 깃발이 십자가에 성령의 불이 이렇게 휘감 올라가는 것이 감리교 깃발입니다. 그런데 감리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니까 이 감리교 교단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감독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과 교리, 교권 이것이 성령운동보다 앞서게 돼서 불이 꺼졌습니다. 불이 꺼져갖고 그 다음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이 성결운동이고 그 다음에 그 바톤을 이어서 또 불을 붙인 것이 우리 오순절운동입니다. 우리 순복음운동은 웨슬레의 성령운동에 놀라운 부흥 역사를 20세기, 21세기에 재현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성령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오늘 우리 사역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순복음의 성령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고 문제와 싸워 승리하고 모든 어려움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5장 18절을 보면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쾌락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 마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국 사회를 뒤덮어서 많은 사람들 파멸로 몰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 것들에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하지 말라, 도박에 취하지 말라, 마약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을 받아서 모든 죄악의 모습을 튀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예배가 기쁩니다. 예배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은혜가 임합니다. 그냥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면 성령 충만한 것이고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속상하고 막 짜증나고 화가 나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네, 인간 충만이에요. 인간의 감정 충만인데 성령 충만만이 이러한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주셔서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하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1964년 4월달 처음으로 순복음교회 발을 디뎠을 때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햇수는 60년 전이고 만 59년 전인데 저는 4대째 장로교 집안에 태어나서 충영교회를 다니다가 순복음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매 주일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때 제가 충영교회 다닐 때 제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이 조성근 선생님이시고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 조천일 목사님이시고 담임 목사님이 김창일 목사님이신데 경력 좋죠. 59년 전에 제가 그렇게 교회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
늘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휴영교회 교회학교를 4년 넘게 다녔는데 단 한 번도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하고 똑같아요. 성령의 계심도 우리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순목회를 딱 오니까 듣도 보도 못한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 우리 조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성령이 뭔지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야 알죠. 네, 조 목사님 그때는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금요철에도 새벽기도도 매 시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 방언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성령이 무엇인가? 가만 눈치를 보니까 막 방언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순복음께서 살아남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주여 저는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성령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언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드디어 1966년 2월 첫째 주 목요일 저녁에 불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늘께 영광입니다. 그때는 조영규 목사님께서 초등학교 졸업하는 때가 되면 졸업식 끝나고 일주일간 우리 초등학교 부흥성회를 직접 인도해 주셨어요. 닷새 동안.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다 불을 받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는 중학교 시험도 있고 고등학교 시험도 있고 대학교 시험도 있을 때입니다. 그래갖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시험 공부하느라고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조 목사님께서 이제 부흥성회를 월화수목금 닷새를 동안 우리 초등부 학생들을 놓고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목요일날 불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삼아둔 불을 받았습니다.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혀가 탁 굴렀더니만 바르륵 방에 나와서 왔구나. 그래갖고 불을 받았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냥. 그래서 그날 부흥회 끝나고 집에 가면서 방언 받으니까 잊어버리니까 입을 가리고 방언을 하면서 계속 집에 가서 방언하고 아침이라서 기도하면서 또 잃어버렸을까 그 기도가 방언이 또 나오더라고요. 이거 방언 아직 살아있구나. 그런데 제가 성령 받고 나서 불 받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까지 내가 알고 믿고 있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내 삶에 걸어 들어오셨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체험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신 것이 기쁘고 감사한지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내가 한평생 증거하며 살겠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고 나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늘 자기 주장을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기도원에 모신 많은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한평생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과 함께 그의 부흥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 일꾼들이 돼야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다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이요 마귀 역사는 나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이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다는 말을 듣자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 5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저들이 죄를 회개하는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침례를 받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십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돼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난 죽고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던 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수할 때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첫째도 예수님이요 둘째도 예수님이요 마지막도 예수님,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로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데 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게도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켰다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누구를 증언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 받고 나니까요, 그때는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엎드려 기도만 하면 예수님 생각나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갔는데 학교 끝나고 와서 버스가, 제가 이제 대광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신설동에 학교가 있습니다. 버스 타고 딱 오면 서대문 로타리 순복음교회 앞에 딱 서요. 그분 내리자마자 가방 들고 뛰어서 교회로 들어가고 참 엎드려 기도하면 한 5분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1시간 2시간 훌쩍 지나가요. 그런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기도만 하면 막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요 기도를 5분 이상 해본 적이 없고, 성령 받기 전에는 눈물 한 방울도 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울라고 몸부림쳐도 침을 발라도 해도 눈물 한 방울 안 났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막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성령 받기 전에는 5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내가 그냥 기도만 했다 하면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얼마나 주님에 감사했는지. 그러고 나서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교회를 나와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예배란 예배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석합니다. 주일날 우리 교회 학교 예배 드리고 중부 예배 드리고 난 다음 어린 예배 올라가서 우리 조영희 목사님 그때 설교를 5번 하셨어요. 오후 3시 예배까지 5번 설교를 하셨는데, 오후 3시 예배는 주로 2층에 올라오면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이 다 은혜 받으려고 앉아 있었어요. 영락교에서 대거 와가지고 2층에 와서 은혜 받고 받으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락교하고 처음 사이가지고 그때 안 좋았어요. 오전에는 영락교에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다 순복교에 와서 예배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는 성령 충만한 메시지를 들으려고 막 몰려오는데, 오전에는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1시 예배나 3시 예배 올라가 앉으면 1시, 3시 예배는 벌써 장로에서 온 분이 많이 뒤에 앉아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순복음교는 대충 재직들을 다 아는데 모르는 분들이 대충 다 앉아 있는 거지. 그 서대문교 2층이었는데 2층에 맨 앞자리에서 앉아갖고 조영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은혜 받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렸죠.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드리죠. 수요일날 저녁에 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빠른 목소리로 전하시는지 그 테이프를 천천히 돌리면 한 2시간 정도 할 분량을 1시간에 짧게 막 쏟아부가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그저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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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떨어지니까 그냥.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그때는 금요철합니다. 왜냐하면 통금이 있어갖고 새벽 4시까지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차가 못 댕기고 사람이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가면은 조 목사님께서 이제 10시부터 12시까지 말씀 전하시고 이 부순서로 들어가면 그 다음 12시부터 4시까지는 나와서 간증하고 기도하면서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매주 금요일 와서 철회하고 새벽 4시에 집에 들어가고 옷 갈아입고 그때는 토요일 날도 학교를 다녔으니까 아침에 학교 갔다가 오고 토요일 날 오후가 되면 다시 교회 와서 주일날 주부 만들고 주일날 예배 준비하느라고 교회에서 살고 교회가 집에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이 있을 정도로 예배 시간이 그렇게 좋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사가 넘쳐났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좋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고 예배 시간만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마다 그저 모든 것이 은혜고 할렐루야. 그때는 왜 이렇게 붕해를 많이 하는지 1년에 7번 8번 하셨어요. 한국의 유명한 뭐 강다리 목사님 무슨 목사님 할 것 없이 모든 목사님 다 다녀가시는데 붕해를 일주일간 하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일주일 내내 붕해에 와서 앉아있고 붕해 시작 8시에서 밤 11시까지 합니다. 매일같이 와서 붕해를 드리고 그런데도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곤한 거 모르고 예배 드리고 또 다음날 아침 일찍 학교 가고 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 받고 나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뭐나 좋고 예수님 생각만 나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나니까 그저 예수님밖에 내 삶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학교 반장이 됐어요. 반장이 결심했습니다. 내가 우리 반 65명 다 전도하겠다. 그래갖고 학교 1시간 일찍 가갖고 추석부 펴놓고 내가 반장이니까 추석부 갖다 놓거든요. 1번 아무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2번 아무개 예수 믿게 하여 그랬어.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국회의원 된 홍문종입니다. 그다음에 거기 또 한 사람 유명한 야구 선수가 저희 반에 왔는데 김재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유명한 야구 감독이 됐는데 하여간 제가 그 친구 놓고들 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내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모습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로 설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못된 성격이 바로 잡히고 거칠고 사나운 성격이 온순하고 사랑스러운 성격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천막교회 시절에 유명한 목사님 두 분이 우리 조영기 목사님 제자로 탄생했는데 박종선 목사님과 조병호 목사님입니다. 그곳에서 불 받고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한 분은 박정수 목사님이고 한 분은 조병 목사님인데, 조병 목사님이 강원도 갈전예수원의 원장으로 계실 때 그곳에 가서 제가 두 주 있고 한 주는 그 하사미리에 있는 예수원 본원에 가서 대전덕 신문하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조병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조병 목사님이 북한에 캐로보 특공대로 7번 침투해갖고 작전을 침투하고 나와서 살아나오셨는데, 그래서 북한 황해도 전역에는 다 이렇게 얼굴하고 포스가 붙어갖고 이 사람 잡으면 현상금 준다고 그런 작전 수행하던 특수부대 요원이었는데, 이분이 그 특수부대 요원에서 제대하고 나서 인천에 헌병대 그에 배치돼 갖고 와 있었는데, 그 인천에 들어오는 배들에서 밀수하는 것들이 많았고, 밀수하는 사람들이 돈을 갖다 주니까 그때는 서랍만 되면 돈이 가득 쌓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것이 발각이 돼 갖고 이제 강제 전역이 돼 갖고 무직자가 됐는데, 나 같은 국가유공자를 갖다가 쫓아냈다고. 거기서 쫓겨나오면서 총을 한 자로 딱 품고, 총을 한 자로 훔쳐갖고 나와가지고 총을 품고, 내가 이승만 대통령 날 갖다가 국가의 공로자를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쫓아내서 죄인 취급했으니 내가 이 원한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총을 품고 다녔대요. 총을. 그런데 이제 가다가 돈 생기면 술 먹고 싸움이 나고, 결국 저 불광동까지 가서, 그때는 우리 서울의 가장 변두리였는 빈민지역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어느 집에 방 한 칸 얻어갖고 거기 있는데, 밤마다 술 먹고 돌아서 우니까 저쪽에 또 방 한 칸 거는 어떤 한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 아주머니도 밤마다 울더래요. 그분이 최자실 전도사님입니다. 최자실 전도사님이 하루는 방을 뚫더니, 아이고 여보게 젊은 양반, 왜 밤낮 술 먹고 와서 울고 그래? 내가 말이야 국가유공인단데 나라가 버렸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버린 대통령을 그만두지 않으려고 내가 심판하려고 총을 품고 다닙니다. 여보게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예수 믿고 복 받아. 예수가 뭘 밥을 먹여준대요.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책임질 테니까 오라고. 그래갖고 천막교회 가서 불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그 총은 어떻게 아셨어요? 물어보니까 한강 딸에 가서 밥 한강에 버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포악했는지 부인을 그렇게 때렸답니다. 근데 부인이 병들어 죽어간다고 연락이 와서 병원에 가보니까 부인이 병들어 죽어가면서 손수건에다가 뭘 술을 놔갖고 자기를 이렇게 주는데,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이 미친 여자가 죽어가면서 별짓 한다고 본 앞에서 수건을 찢어버리고 나왔대요. 그리고 부인이 곧 죽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포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서 달라졌다고. 그래갖고 그가 목사님이 돼서 이제 강원도 예수원 갈전 분원의 원장으로 와 있는데, 저는 너무나 그분이 천사 같아갖고 옛날에 그렇게 포악했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는 옛날에 주모밖에 모르고 거칠고 욕하고 싸우고 부인 함부로 때리고 부인 죽는데 앞에서 손수건 찢어버린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완전히 천사가 됐더라고요. 천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갈전 예수원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동네에 아주 술 주정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부인이 밤낮 괴로우니까 이 옆에 내가 남편은 돌보지 않고 밤낮 교회 가서 들러붙어 있다고 이 목사 누군지 때려 죽인다고. 수요일 저녁에 그 집사님 남편이 술에 취하고 또 왔어요. 예배 끝났는데 막 밖에서 교회 현관문을 막 걷어차더니 목사 새끼 나오라 막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막 놀랐는데 조효병 목사님이 내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본 대로 막 주먹으로 쳐가지고 코피가 탁 터지니까 청년들이 아이고 왜 이러시냐고 아저씨 그러지 말라고 붙잡고 나가고 피를 콜콜 쏟았어요. 그러니까 조효병 목사님 아들 병호가 그걸 보고 있다가 병호 성호가 자녀 이름인데 아빠 옛날에 특수부대 의원이 되면서 왜 이렇게 맞고 피를 흘려? 아빠 주먹 한 방이면 끝나잖아. 그때 조효병 목사님이 이게 코피 난 걸 틀어막고 그 아들을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 있답니다. 얘야, 목사는 깡패가 아니란다. 목사는 깡패가 아니란다. 그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미팔군 채플린으로 와 있습니다. 근데 그 술 먹고 때린 사람이 술에 깨보니까 자기가 많은 사람을 보는 앞에서 목사를 팼잖아요. 코피가 떴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 사람 팼으니까 경찰이 와서 자기는 당신 최소한도 2주 이상은 경찰서 유치장에 같이 있어야 된다고. 겁이 나갖고 아침 일찍 도망가갖고 저 산속에 있다가 저녁 되면 싹 내려와서 누가 안 왔다 갔냐고. 아무도 안 왔다 갔다고. 또 다음날 아침도 또 도망갑니다. 교회에서 누가 신고해서 경찰이 잡으러 올 줄 알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도 아무도 안 온 걸 알게 됐어요. 그 부인이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당신한테 맞고 피를 흘렸어도 당신 다 용서하신답니다. 목사님이 동네 사람이 교인들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신고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 자기가 술 먹고 목사 때린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금요일날 밤에 목사님 사택이 교회랑 붙어있는데 목사님이 찾아옵니다. 누가 밤에 와서 목사님이요 불러 나가보니까 그 술 취해서 자기 때린 사람이 온 거예요. 와서 무릎을 칵 꿇고 목사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술 취해서 술김에 이렇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다 잊었다고 그를 품고 기도해주고 술병이가 변하여 예수 믿고 그 교회에 가장 힘쓴 열심히 봉사하는 안수집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그 삶의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거치게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이 욕을 먹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고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여서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증가하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작은 예수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만 높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짧게 지나갑니다. 한 번뿐 인생인데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의 이 귀한 은혜를 세상 만방에 전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나가서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 12명의 성령 충만 받았는데 그 다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19장 10절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세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12명의 성령 충만 받았는데 얼마나 강하게 성령 충만의 역사에 임했든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온 그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기적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기적도 함께 임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도 고침받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병이 치료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다니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성령 충만의 결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19장 17절 이하의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돌아오는데 마술하고 이 점치고 하는 무당들 이들이 모든 자기 도구들을 갖다 불살았는데 은 5만은 화폐가치로 계산하면 140명의 노동자가 1년에 일하는 품삯으로서 오늘날 약 40억 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물질을 잘못된 무당하는 거 다 불살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를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흑암의 역사를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절에 다 같이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이 같은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예수님 충만의 역사를 가져오고 예수님 충만의 역사는 말씀 충만의 역사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져야 됩니다. 그 첫째도 성령 충만이요, 둘째도 성령 충만이요,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진정한 충만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왕국을 만드는 것은 충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열매는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증거되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의 충만을 받아서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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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12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온 아시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부흥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온 한국을 뒤엎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 부흥 사회가 그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